할렐루야. 네. 한국말이 좀 서툴렀지만 그래도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목소리로 들으고 사실 글이 더 명확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예수님 너는 내가 필요하잖아 이런 표현. 그리고 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그 무슨 하여튼 넘버원 성공하는 패션 디자이너,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은 아니고 그냥 패션 디자이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여 심판. 너무 길죠? 천국을 침노하여 심판을 이긴 사람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하늘소망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날 침례받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떤 주냐면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기억하려고 만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저거 말고 개역 성경이 좋은데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심령이 되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세상에 대한 실망, 이 세상은 어둡다, 세상에 대한 실망,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그분들이 먼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 가셨고 우리 교회의 유산이고 하나교회의 유산, 신촌 하나교회, 수원 하나교회, 또 방배 하나교회 유산인데 그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로 자매님들이 많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중에 199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92년에 하나교회의 그 프로토타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9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정윤민 자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하거든. 기억을 하고. 근데 그분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고 그 미국 유학을 왔을 때 이제 수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석사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처음의 모습은 그분이 이제 잘 사는 집입니다. 잘 사는 집. 아버지가 변호사님이시고 신앙생활들은 부모님이 하시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었어요. 대형 교회. 근데 이분이 그 집에 그 세 자녀 중에 첫째 딸인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굉장히 그 불평이 많고 나는 왜 나만 소경이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안 하고 석사만 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매일 전도하는 거야. 얘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믿지 뭐. 그렇지만 전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 하나교회 그 전신 그 교회에서 살다가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세 딸이 다 변을 당했어요. 다 천국을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순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다 회개했어.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분들인데 다 회개하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이제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죠, 우리 교회에. 그때는 뭐 이 신촌 하나교회 이런 거 없었고 다 그냥 하나교회야. 방배동에 있는 하나교회. 두 번째 순교자는 누구였냐면 방배동 하나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김현진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유학 갔을 때 한 6개월 정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같이 이제 유학생 부부 칼국수 끓여 먹고 이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세우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보다도 저는 그 사모님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 한 10년, 12년,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4년, 2005년 돌아가셨는데 뇌암이야, 뇌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 아세요? 캠코더? 그럼 모르지? 요즘에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쫙 찍잖아, 이렇게 쫙 찍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캠코더인지 8mm짜리 있어 해가지고 찍는 거 그게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 찍어놨어. 그때 사진을 찍어놨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분이 또 좋은 집안 따님이에요. 잘 사는 집. 약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얼굴에 쫙 이렇게 도도하고 쫙 이렇게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쫙 보면은 점점 얼굴이 바뀌어요. 점점 얼굴이 바뀌고 나중에는 야 이건 진짜 사모님이야.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뇌암인데 뇌암은 그 통증이 못 느낀대. 통증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뭐지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 검진을 받으면 누가 뇌 스캔을 안 하잖아요. 누가 뇌 스캔을 합니까? 그냥 가서 흉부 엑스레이 이런 거나 찍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누가 뇌 스캔을 하냐고. 그런데 점점 막 밥맛도 없고 이상하고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이렇게 하시 알고 보니까 이게 뇌암. 벌써 스캔을 해보니까 벌써 큰 게 덩어리가 있고 이건 말기야. 그래서 이게 손을 못 쓰고 이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그때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사랑을 받던 자매들이 다 펑펑 울고 막 교회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때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하여튼 지금도 울 수 있어.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죽은 나 살아도 살려냈는데 빨리 살려내세요. 하여튼 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여튼 막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매정하게 데려가셨지. 근데 그분이 평소에 하시던 막 예언 같은 예언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가 하나 순교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매들이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러던 자매들이 다 엉엉 울고 회개하고 아유. 두 번째.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알고 내 친구인데 야 그래도 네가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안 세우는 건데 몰랐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신촌 2008년 돌아가신 신윤숙 선교사님은 아시지? 레바논을 시작한 선교를 여기 아까 일부 예배 때 앉아 계시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요. 신영길 아버님하고 김영희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도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는데 거기는 막 뜨거운 전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징은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이 온도와 순도가 중요해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사심이 없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뜨거우냐 이게 중요한데, 하여튼 이분들은 나도 감당이 안 돼. 옆에 가면 다 튀어.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많이 알지. 성경 지식? 그건 내가 더 많이 알지. 아는 구절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신윤숙 선교사 그래가지고 5년간 준비하다가 레바논에 갔는데,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청소년 애들 그 집에 끌어안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된 게 이제 유방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어. 그래서 수술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막 항암 어쩌고 해가지고 나았어. 그럼 보통 나으면 그 나은 다음에 한 5년간 한국에 있어라 그러잖아요. 레바논에 있는 개들이 눈에 밟혀서 자기는 가야 된대. 그때 결혼도 하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 마. 가면 안 되지. 여기 좀 이따가 가야지.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고 막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영혼 사랑이 하여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셨어. 가셔서 1년인가 만에 재발. 그래갖고 돌아와서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 2008년도 순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2년 요르단 김동원 선교사 있습니다. 대장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리가 주로 불렀던 찬양이 방금 했던 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뭐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뭐 시련이 와도 뭐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거를 많이 불렀고, 이 찬양 오늘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부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사실 추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고, 그런 순교와 그 열정과 순도와 온도의 그 선배가들이 앞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심 없는 헌신과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빼앗는 그런 사랑, 믿음, 소망, 세상에 너무 실망했어. 여기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도 되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천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죠. 뭐예요? 천국과 심판은 있다. 반드시 있다. 아멘. 왜? 지난주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얘기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간절히 원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세 번째 진리. 네 번째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네 번째. 천국 이후에 심판은, 공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나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나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네 번째.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뽑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 교독.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천당 지옥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하는 부분이 딱 여기예요. 예수님이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있다 심판으로 뭐 심판의 부활로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예화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부분은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지. 왜? 예수가 얘기했으니까 생생한 거예요. 부자, 그럼 누가 물어봐. 그러면 선교사님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어떤 부자냐?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거지는 다 천당 갑니까? 아니, 그 얘기도 아니지. 그 얘기는 아니고 이 부자가 있는데 매일 호화롭게 살았대. 즐겁고 즐기고.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어? 거지가 있어. 거지가 있는데 하여튼 거지한테는 한 푼도 안 줘. 그래갖고 그 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서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부시래기, 쓰레기. 그걸 먹어. 그걸 먹으려고 해. 노력을 해. 그리고 이 부잣집의 그 부자는 별로 동정심이 없는데 그 개들은 또 와가지고 막 핥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거지는 죽어서 이제 천사들이 데려갔어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 그런 거 보니까 천사가 하나가 아닌가 봐. 복수 2명 이상인가 봐. 천사 2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서 이제 간다는 거지. 근데 부자는 천사 얘기가 없어. 그냥 죽어서 묻혔대. 이렇게 된 거야. 이 부자는 매일 보기는 봐요. 왜냐면 그 집 밖에 나가면은 바로 거지가 이제 불쌍하게 막 누워 있잖아요. 보는데 동정심이 없어. 아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지. 근데 이 거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천국을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냐면 세상 너무 실망이야. 세상이 너무 싫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거지는요. 그렇다고 이 거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안 보입니까? 나는 보이는데. 응? 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 이름 누가 붙여줬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부자는 부자 아무개다 없어. 그냥 부자야, 부자. 그럼 뭐예요?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 없다? 있어. 삭개오도 있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거지.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있는 통신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좀 어떻게, 나 가고 싶어요. 나 여기 싫어요. 저는요 여기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위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생기지. 하나님께 대한 교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대한 교감이 없으면 부자 소용없다. 차라리 거지가 낫다. 이런 게 이게 성경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성경이 굉장히 극단적인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호화롭게 지냈으니까 맨날 파티하는 거지. 부자 친구는 부자야. 부자는 가난한 사람 안 사겨. 그래서 이제 무슨 파티하면 다 부자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뭐 돈 많이 번 거 자랑하고 뭐 한 거 자랑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1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그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이런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원어로 그렇대요. 심령이 거지인 자는. 근데 이 부자는 심령이 부자예요. 거지는 심령이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다고, 천국을 찾아요. 영의 세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영의 세계를 찾아요. 영의 세계를 찾는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제발 5분이라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되돌아보거라. 25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제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 음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데라고 여기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뜨거운 데라고 나와. 아주 뜨겁다.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천당하고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갭이 있어갖고 절대 갈 수가 없대. 그래서 물 한 방울도 못 준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해. 너 뒤돌아봐. 너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고 나를 찾지 않았잖아. 그리고 나사로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쓰레기도 안 줬잖아.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잖아. 근데 사실은 거긴 걔는 나를 열심히 찾았지. 힘들어서.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 각성을 했어요. 누가? 부자가 각성을 했어. 왜냐면 자기가 형제가 5명이 더 있대. 아직 여기 안 온 애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올 거야. 뜨거운 데로 다 올 건데, 하나하나 다 올 건데 절대 오지 못하게 누가 가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경고를 하면은 걔들이 정신을 차려서 여기 안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9절부터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29절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들에게 이미 성경책이 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야? 성경책이 있다. 구약 성경책. 그거 있어.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믿을 것이요. 그랬더니 아니래. 죽은 사람이 다시 가면은, 살아나서 가면, 그 요즘에 유튜브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입신을 해가지고서 죽었는데 영이 슥 이렇게 해가지고서 천당 지옥 구경하고 왔어. 한 달 만에 돌아왔어. 그래갖고 다시 뭐 3박 4일 만에 다시 일어났대. 그런 뭐 유튜브에 나오대.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도, 남미 선교사님인가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봐요. 그런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믿음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열심히 의심했는데 나는 가만 보니까 심령이 그래도 가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내가 막 의심하다가 무슨 책들 막 뒤지다가 증거가 너무 많다. 그랬는데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 그러다가 나의 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기서 깨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부활이 서로 마주쳐 울려서 꽝 울려서 내 마음속에 울려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야, 심령.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더라고. 보니까 진실이 아무리 있어도, 사실이 아무리 있어도 믿기 싫은 놈들은 안 믿기 싫은 분들은 안 믿어. 잘못하면 욕할 뻔했네. 믿기 싫은 사람들은 안 믿기, 믿고 싶은 사람들이 믿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세계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 과학자들도 그래요. 보면은 한 반은 안 믿고 반은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어. 믿을 사람이 믿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아이고. 이 분들의 특징,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참 계속 이 하나 교회의 특징. 목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순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 모태신앙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생판 안 믿다가 믿은 거예요. 진짜 막 의심 이거 진짜 맞아요. 뭐 이렇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생판 안 믿다가 의심하다가 진짜네. 아이씨 어떡하지? 이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 가난한 심령이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이 중요한데 4장 사랑장이지. 사랑의 장이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들 고백하기를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부모님도 사랑을 하셨으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죄송스럽게도 약간 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네가 명문 대학을 가면 내가 사랑해줄게. 네가 취직을 하면 사랑해줄게. 하여튼 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건 사실이지. 근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 방지영 자매가 간증도 했지만 너는 내가 필요하잖아. 그러는데 정말 조건이 없어,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제 이러니까 정말 이게 또 부활도 진실이고 그러니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주님 그러다가 그분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돼. 그다음에 전도를 하게 돼.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전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전도하시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성령론 열심히 읽고 있다며. 할렐루야. 아니야? 저기 잔뜩 해놨던데 카피를. 성령론을 열심히 읽어보면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나를 쓰시는 것 같지만 나를 쓰긴 쓰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저렇게 한단 말이지. 나도 모르게 그냥 작동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전도를 했지만 궁금한 게 내가 전도한다고 얘가 믿을까? 이런 또 궁금한 게 있어 또. 그래갖고 어떤 게 있냐면 얘가 믿으면 얘가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가 믿으면 내가 전도한다고 얘가 믿으면 성령은 확실히 계시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요걸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1년 만에 정말 그런 사람 나왔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봐. 이게 그러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거는 전도밖에 없네. 요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전도사는 전도하다가 죽는다. 이게 전도사야. 그 당시는 그랬어.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내가 전도하는 그 형제 후배인데 걔가
믿음의 색깔이 나하고 비슷해. 나중에 자기도 하나님이 아버지밖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래. 그리고 믿음의 색깔, 아까운 것도 없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얘는 나하고 비슷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되면은 사랑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불쌍해서 영혼 사랑으로 전도하려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믿음을 보여주면은, 야, 이거 우리는 정말, 이러면서 아주 깊은 사랑 가운데 가게 되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셀이 다 그런 거예요. 셀에서 그런 걸 안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아까 그 돌아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 다 그랬어. 그들이 생판 안 믿다가 후다닥 이렇게 훅가닥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맨날 데모하던 사람도 있고, 우리 신윤숙 저기 선교사는 왕년에 데모하던, 숭명여대에서 데모하던 사람. 그래갖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눈빛이 확, 도끼가 확 있어가지고, 얜 뭐야? 그런데 나중에 깨져갖고 진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확 바뀌어서 오직 주님 이렇게 되더라고. 우리 여기저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기 뭐 강모모 뭐 미령 거기도 처음에 약간 공산주의자였는데 얘가 보니까 처음에 자기 성균관대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있었는데, 야, 막 질문하고 막, 그래서 뭐 당신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해서 이거 봐라. 나중에 성령보다 확 깨졌어. 그러니까 그냥 오직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서 믿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만 먹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쪽이다, 확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서 소천하시고 다 이랬던 사람들은 다 안 믿던 사람들이야. 다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세상이 싫다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특징이 그래. 목회자들도 대부분 한 95%는 고성준 목사님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사람은 저예요. 웰컴 투 신촌 하나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그 같은 믿음, 그 사랑, 이거를 봐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담대함을 가지려고. 전 17절 18절을 좋아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습니까? 난 천당 가는 거 맞나? 가겠지 뭐. 그거하고 담대함은 달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산다 이거야. 똑같이 내가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확증. 잘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역시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그리 담대하지. 그래서 담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가끔 혼나기도 하지. 야, 너 틀렸다. 회개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을 안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시다가 지쳤어.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버려둬. 바이블 스타디를 잘했어. 내버려둬. 뭐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는 뭐 몇 번씩 얘기해도 회개도 안 하고 이거 그럼 내버려둬요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도 없어요. 그냥 졸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해야지.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 드렸어요? 내가 물어보거든. 그냥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별 말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 뭡니까? 나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나 오늘 이 사람 왜 만납니까? 물어보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가지려고. 주여, 제가 왔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앵겨야지. 찬송가에도 나와 주의 친절한 팔에 앵기세. 앵겨야 될 거 아니야. 앵겨야지.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은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골방기도. 말씀이 있고 누구를 만나라. 어떻게 해봐라. 방향도 지시도 있고 너는 두려워할 거 없어.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기고 그렇게 막 도전하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뭐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거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징벌. 나 징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두려움.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징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징벌. 그것도 괴로운 건데 기도를 해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됐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 누명을 쓰는 것도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건 없다. 머리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그게 그렇더라고. 두려웠는데 죄도 없는데 막 누명을 씌울 수도 있잖아. 나도 그런 거 세상에서 몇 번 당해봤어. 대학 교수 시절에도. 그런데 결국은 다 나쁜 사람이 안 좋게 끝나고 나는 털끝 하나 없더라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두려움과 이 징벌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나가는 연습.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심판을 이기신 우리 소천하신 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깊이 사랑하는 거지. 하여튼 목숨을 던지니 참 그랬습니다. 나는 사실 감당이 안 되더라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3절 4절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절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면 심판이래요. 완전한 심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계속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5절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 다 이루었다가 3번 나온답니다.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창조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텔레스 다 지불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계시록은 뭐냐면 예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는 건데 8절 요 사람들은 못 돌아간대.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이렇대. 근데 여기서 이 저의 마음을 가면서 나는 그럼 누구지? 이렇게 나는 요건 아닌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저의 마음에 가끔 와닿는 것은요. 비겁한 자들이 있어. 혹시 나 비겁한 자 아니야? 그 비겁한 자가 옛날 성경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자래. 두려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심노하고 심판을 이긴 그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정직하였느냐? 진실하였느냐? 그리고 사랑하였느냐? 이거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이기는 길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직하였느냐? 진실을 선포했느냐? 비겁한 자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은닉하고 정직하였느냐? 세상에서 좀 창피당하는 거는 순간이야. 근데 하나님께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정직하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저 항상 그랬어요. 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였느냐?
사랑도 좀, 그러면서 우리가 정직하였느냐 사랑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오셔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돼.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한 것을 주께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과 정직의 영으로 더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저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겁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순간, 기회가 오면 꼭 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나와 믿음이 똑같은 색깔 갖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천국으로 향했던 선배님들의 신앙을 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성령을 받을지어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신앙의 선배들이고 하나님 저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본이 되었던 그 핵심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그 열정과 뜨거움을 배우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들 계시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은 무너지고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빛과 소금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같은 믿음 같은 영혼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고 데려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 때에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과 확증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 하나교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